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느끼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의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가서 십계명을 지키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이렇게 반응하시겠지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무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말이구나, 그냥 이렇게 평범한 말로 들어요. 이렇게 당연하고 아주 일반적인 말, 평범한 말로 듣습니다. 근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은 이것을 많이 강조해요. 오늘 4장 본문은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앞에 얼마나 많은 수식 어구들이 붙어 있는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는 형제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지금 많은 수식구들이 붙습니까?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형제들 앞에, 믿음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 앞에 얼마나 많은 이 수식 어구들이 총동원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여러분 천국 백성 된 거, 천국의 시민권자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니, 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정말 깜짝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나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택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연합오순절교회, 아름다운 교회 다녀, 이렇게 그냥 교회 멤버십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 권위와 어떤 권세와 위엄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 내 소유가 된다. 내 보물, 나에게 온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이다. 가장 귀한 보물이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도 보화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내 가장 귀한 보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값주고 자기 백성들을 사셨다. 자기 백성들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천지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에요. 천국 백성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뭔지. 그냥 어떤 선언적인 말, 성경에 나오는 말, 그냥 실감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땅에 아름다운 교인 명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이것이 아닐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 천국 백성의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 혹시 기록 안 된 건 아닙니까?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처를 당해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어떤 그물에 걸려 있어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과 어떤 슬픔과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함께 해주신대요. 옆에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니까 술을 먹고 무슨 대마초를 피우고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라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해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나게 많이 헌신을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막 헌금한 걸 합치면 막 몇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궁핍하고 쪼달리고 더 없이 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나 어떤 건강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합 왕에게 쫓겨서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물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계속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십니다. 쓸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특별한 일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배우는 사람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배운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배우고 받은 것도 배우는 것이고 듣고 들은 것도 배우는 것이죠. 본바를 행하라. 본 것도 배우는 것이죠. 여기서 배운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4번 강조한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라는 말입니다. 나한테 배워라. 내가 말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행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그런 말씀도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계속 나는 배웠다 그 말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배웠다. 나는 그냥 사도된 걸로 끝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경 읽으면서 배우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배우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배우고, 배고픔을 통해서도 배우고, 배부름을 통해서도 배우고, 풍부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궁핍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어떤 세상에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우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게 주어지는 온갖 일들은 다 하나님의 학습 과정이고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우리가 군대 가면 가만히 앉아있지, 가만히 쉬라고 내두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날마다 이 교육받아요. 그래서 훈련받는 것을 뭐 연병장이라고도 하지만 교장 그럽니다. 교장. 교육받는 장소, 그런 말입니다. 계속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받는, 배우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평생 동안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변화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배우는 자인데 뭘 배우냐? 삶의 비결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삶의 비결.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언과 은사학교, 무슨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예언과 은사학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학교인데 그 교회에서 예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어떤 은사를 개발해주고 은사를 배우고 예언을 배우고 뭐 그런 학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학교도 있구나. 저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이런 학교도 있구나 하고 끝났습니다. 아, 예언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구나. 또 뭐 또 은사를 배울 수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삶의 비결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세상을 사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을 배우고 은사를 배우는 것보다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은사 충만하고 예언도 바라고 병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참 골치 아프고 고약합니다. 먼저 세상 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는 법. 그래서 천국 백성이 배워야 될 것들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목회자도 가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좀 가끔 헷갈립니다. 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같은 마음이 되기보다 이렇게 서로 나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통점을 찾기보다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더 쉽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점이 9가지고 다른 점이 1가지예요. 그러면 9가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점 딱 1가지만 주목해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 나하고 난 저 사람 싫어.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당국공처럼 그냥 부닥쳤다 하면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국공이에요. 항상 통통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부닥쳤다 하면 튕겨나가 버리게 무조건 튕겨나가 버리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물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다 담고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국공처럼 통통 튕기지 말고 이렇게 같은 마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품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웁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 이름이 2사람 나왔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2사람이 나왔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멋진 여행 그런 뜻입니다. 멋진 여행. 그러니까 유오디아를 낳고 그 아버지가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멋진 여행을 해라. 이름도 참 멋지지요. 그리고 순두개는 이런 뜻입니다. 우연한 일. 그러니까 이 딸을 낳고 그냥 이건 계획에 없는 딸을 낳았다. 생각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두개, 우연한 일. 이 2사람 다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여자고 순두개도 여자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헌신되고 아주 충성된 사역자들이에요. 정말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인데 둘이가 여성교회의 핵심 리더예요. 여성교회에서 가장 하여튼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2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서로 성격이 안 맞아요. 서로 뜻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여자들, 이 2 여자가 서로 개성이 너무 강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싹 새버리고, 그리고 어떤 예배 분위기가, 어떤 은혜가 많이 약해져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같은 마음, 한 마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 같이 가는 마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흐름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인도하심에 같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참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러기가 쉽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부부간에 같은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기보다, 그렇지 않기가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이 일심동체가 확 깨져버려요. 그냥 이 부부간에도 쉽게 어떤 이 연합과 한 마음이 쉽게 깨집니다. 자기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 나 혼자 있으면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혼자 또 우울해지고, 자기 혼자 마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어떤 자기 마음 안에서 또 분열이 생겨요. 그걸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이 또 싸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 안에 나 혼자 진짜 싸우는 거예요. 정말 이 한마음 된다는 것이 어려워요. 내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겨요.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분열되어 있어요. 내가 정신분열증이 돼가지고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막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문제예요. 개인이 정신분열된 것도 문제고 가정이 분열된 것도 심각한 것이고 교회가 분열된 것도 문제예요. 세상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같은 마음 품는 법을 평생 동안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것을 같은 마음 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편가르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하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편갈라요. 평생 분열을 획책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우리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정신이 분열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저 여인들을 돕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돕고 도우라, 이렇게 남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이렇게 도와야 돼요. 돕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임신하다, 손뼉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야 임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돕다는 말이 임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돕다는 말이 손뼉을 싹 친다는 말이에요. 한 손뼉 가지고 어떻게 손뼉을 칠 수 있겠어요? 양손이 딱 마주쳐야 손뼉을 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바람 빼고 힘 빠지게 하고 장애물이 되고 돕질 않아요. 도울 줄을 몰라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장애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거치는 돌이 되고 힘 빠지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반대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뼉 아주 쳐주는 사람, 서로 도와서 이렇게 임신하는 것처럼 서로 돕는, 마음과 뜻을 모아주는, 마음도 모아주고 몸도 모아주고 힘도 모아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야 같은 마음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일 주님이 오세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막 우리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꼬여 있어요. 또 아내하고 나하고 막 지금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근데 내일 주님 오신대. 자, 풀자. 야,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동안에 너하고 나하고 좀 서로 마음이 안 맞았다. 하지만 내일 주님 오시는데 같이 올라가야지. 풀자. 이렇게 사람이 좀 관대하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합시다. 이제 내가 내일 죽는 날이다. 이제 내 인생 정리하고 죽는 날이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집착이나 마음속에 어떤 그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지 않을까요? 그래, 이제 나는 내일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일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모든 내일 죽을 사람이 내 통장 가져와 봐라,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따지고 챙기고 막 그럴까요? 내가 내일 죽는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도 마음이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양보하게 되고, 다 포기하게 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관대한 사람이 되라.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 어찌하든지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아예 기뻐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3장 1절 말씀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가끔 한 번씩 기뻐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연습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기쁘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희노애락의 한 가지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인데, 감정은 우리 어떤 존재의 계기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자동차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요. 자동차의 속도와 자동차 엔진 회전수와 엔진의 온도와 그리고 기름이 얼만큼 남았나, 워셔액이 얼마나 남았나, 엔진 오일은 문제가 없는가, 계기판에 다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떠요. 자동차가 문제가 없나, 정상적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 다 경고해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감정은 우리의 계기판이에요.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이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햇빛도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냥 쥐도 한 마리씩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해줬을까요? 손발은 샤코에 묶여 있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꼼짝을 못하고 겨우 이 성경 쓰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도 못 전하고 이 빌립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바울보단 낫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깊은 감옥까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와서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 와서도 얼굴이 차갑게 굳어있고 냉랭하고, 이것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뭔가 중독에 술에 빠지든지 뭐 도박을 하든지 뭐든지 빠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을 그냥 싹 진공청소기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싹 빨아들여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숨막히게 하고 실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숨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늑대가 토끼나 사슴 같은 이런 것을 콱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목을 콱 물어요. 숨을 못 쉬게. 염려라는 단어가 그 늑대가 동물을 콱 물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숨 막히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는 숨이 막혀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잠도 잘 수가 없고 번민에 빠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염려는 진공청소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염려에 빠져서 세상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마음속의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든지 염려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없어요. 평생 동안 그 염려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질식당해요. 영적으로 숨이 막혀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고 기도의 능력으로, 간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 세 번째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기를 배운다.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20대 청년이 낫습니까? 60대가 낫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김건희 집사님 20대가 되고 싶습니까? 60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20대가 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40대가 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30대가 되고 싶어요. 20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대학교 다니고 또 군대 갔다 오고 또 장가 가서 또 적응하고 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0대가 참, 저는 30대 때에도 총각 소리 들었어요. 할렐루야. 관심도 없으시죠? 네가 총각 소리를 듣든 말든 나하고 할렐루야. 우리 다이도마오 가면 저 총각 누구냐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60대보다 20대가 훨씬 좋지요. 근데
행복 지수가 60대가 훨씬 높답니다. 60대들이 더 인생이 나는 만족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느낀답니다. 20대들은 행복 지수가 가장 낮대요. 왜 그러냐면 20대들은 자족하는 것이 없어요. 만족하는 게 없어요. 60대는 웬만한 건 다 만족한 거예요. 세상을 오래 살고 통찰력이 생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다. 저는 우리 다윗 엄마가 그냥 김치 한 가지하고만 밥을 줘도 만족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뭐 왜 반찬이 게 없냐, 이거 뭐 김치 한 가지고 밥을 먹냐,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그러니까 그냥 삶의 그 만족도나 행복이 높아요. 그런데 20대들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이게 몸이 이렇게 뭐 뚱뚱할까? 나는 왜 이런 부모 자녀로 태어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을까? 이 정말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족합시다. 만족한다. 우리 교회 만족하고 우리 가족 만족하고 내가 나인 것이 참 좋다. 왜 나는 송중기처럼 잘생기지 않았나? 그런 미친 생각이에요. 왜 나는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 그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굴에 만족하고 내 성격에도 만족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만족스럽다. 참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우리는요,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킬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초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이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아주 유치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좀 형통하면 막 우쭐대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기고만장하고 막 그럽니다. 자기가 좀 곤고하고 어려움이 만나면 우울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고 그냥 신앙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고 막 온통 그냥 우울 모드에 빠져가지고 이걸 배우지 못하면 1년 내내 시험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항상 평안하고 항상 형통하면 좋겠지만 지나고 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인생의 간증거리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때 나와요. 내 인생의 간증은, 여러분의 간증은 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 있을 때 나온 시편들입니다. 다윗 왕이 왕궁에 있을 때는 별로 시편이 안 나와요. 광야에 도망다니고 있을 때, 광야에서 밥도 못 먹을 때,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다윗 왕의 시편, 그 귀한 시편의 말씀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내가 원하는 상황과 원치 않는 상황,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지 않고 거절해 주셔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응답받은 기도에도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하고 사귈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까요? 말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미리 알아보고 예언기도 받고 미리 어떤 위험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스도인도 천국 백성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자족하는 신앙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 백성은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계속 배우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